이사벨 중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엘에 대해서, 연분연 절기에 대해서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8장과 같이 이제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말씀이 가끔 혼선될 때 하나님의 한 종을 택하여 생존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천인주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고 21세기에 재림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과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영원 복음 받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다면, 이제 21세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적정 곳에 시작하고 종말까지 필요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가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시온산 통치왕국인 천명을 이룰 종들의 단체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력적인 방법인데,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시온의 하나님이 함께해서 미약과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종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잘나고 크고 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약과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절이 19절인데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비투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를 뜻하는데 마치 시온의 무리가 다윗의 무리였었지요. 다윗은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다윗 왕국처럼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은 바로 시온의 무리인데,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뭐랍니까? 비필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가난하고 빈핍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늦은 성령을 받아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된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된 자들이 남은 종을 백성으로 남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하고 세상의 후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들은 환란장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은 죽어 영원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아프지 않고 살아남아야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남은 남북백성에 대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성경대로 되는 것만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것만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앙의 종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포한 자나 경건한 자보다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 역사할 때 아주 적은 무리라는 겁니다. 1절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진 성읍이여 영분연 전리가 도래하려니와 내가 필경 아리엘을 기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게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이으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목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심작한 종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여기 보면 슬프되 아리아로 해서 이제 자에서 진진 성읍이다 그랬죠. 이러고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사람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초림주의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을에 부유에서 태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미가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거기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자다. 그들이 우리를 여호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제 뺨을 치료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또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친이라. 그러므로 임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가 남은 자가 이제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렇게 작은 자가 태어날 때 세상의 권세는 아주 강해서 이 하나님 주님을 다 영접하고 환영을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죠. 거기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고 여기 보면 둘러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피난까지 가는 역사가 있었죠. 애국으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여기에 이제 아레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레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강한 사자의 뜻인데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이제 처지한 그 상태를 또한 말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주 아레알처럼 낮아져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걸 두고 필경노에 괴롭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걸 참고 나면 연분연절기가 들어온다. 연분연절기는 뭡니까? 아주 평화시되고 완전히 날마다 해마다 이제는 기념할 만한 좋은 시절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주는 천일국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즐거운 때가 오지만은 이러한 천일국을 건드려는 이런 일이 시작할 때는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아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티끌에서 날 것이다. 또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심지어는 내가 심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네 말씀같이 티끌에서 칠거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심히 미약하고 나약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주목하지 않은 이런 단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권을 해보고 천국 봉전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성으로 가실 때 그 12사도를 어디서 택하느냐를 보시면 좋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냥 거룩한 아주 종교지도에 있는 예루살렘을 택했으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택하게 됐죠. 그래서는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 어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주님의 역사가 천국봉헌하는 역사가 시작됐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도 큰 교단이나 큰 격파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뽑았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갈릴리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곳에서 낮은 자들을 통하여 또 겸손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짓밟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게 들쓴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한국에 선지부가 있기 때문에 선지가 심판대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좌파 정권이 이제 잡을 때부터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자가 아주 반역자가 이런 요공 협상 세력이 친중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는 일까지 벌려지게 하고 악한 자들이 파트린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으로 추진된 역사가 오지요. 이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불법자고 누가 반역자고 누가 악의 신가를 다 가르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자는 거기에 날뛰고 큰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정말에 음대 정권이고 교권 세력이고 이것이 공산당 세력하고 화편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들을 멸망시켜서 난자고 경단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까지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4장 10절에도 딸 시온이여 에살 위원처럼 애써 구로에 나올자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여보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의 손에서 성령하여 내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딸 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를 뜻했는데 바벨론에서 아주 해산의 수고처럼 이제 구로 나온다 그랬죠. 말세 상대를 뜻하고 또 임만이 시간 사점을 뜻했는데 이런 무리를 이제 이루는 종들은 아주 해산의 수고를 해서 인륜임을 다했는데 이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랬죠. 그것은 세상에서 소화되고 분배돼서 거룩한 것이 없고 신령한 것이 없고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 시온에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애를 낳는 것처럼 사명자를 낳게 하고 또 임만의 시간을 일으켜서 성리의 잔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저도 이 인근의 개화산에서 땅굴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대단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3편 7절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덤에서 드셔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아주 낮아진 땅에서 또 진토라고 그랬죠. 그 땅에서 또 여기에 궁핍을 거른 무더기가 영어로 보면 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들어쓰게 하는 것이 옛날에 엘리야를 들어쓰는 방법이나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궁궐에서 할 때 들어쓰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서 아주 그렇게 낮아진 자도 알려진 자도 안 되고 다 잊혀진 바 됐을 때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단,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일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들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지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이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무술불량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강한 대적을 불려가는 티끌같이 이렇게 이제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강한 세력은 이제 북방 공산당을 비롯한 정권과 격권 세력이고 마귀에 속한 세력들이 강한 세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경각간에 하나님의 권세능력을 줘서 그들을 티끌같이 날아가게 한다. 심판받는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신을 전멸시키고 의로운 신만 남아서 상급과의 동서는 땅에 충만하는 것처럼 거룩한 신을 이 땅에 충만케 해서 완전한 눈물 같은 질병, 재앙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나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죽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략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적인 역사를 체험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급케 하는 모든 자를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험소리를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가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같이 대적을 친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란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무개돈 전쟁이죠. 총권선을 동원해서 인민이 4,000명이 병바탕군자가 돼서 아무튼 승리할 때 이들이 다 허라침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경을 하려고 크게 번성하는 자들이 결국은 꿈에 환상같이 결국은 다 설미 없게 되고 결국은 티끌같이 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실험과 연동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회개가 들어서 가난하고 빈투반 쪽을라도 겸손하게 진리에 순종한 자를
복받게 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고 종생을 받았더라도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완전한 원대전대 해결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이제 의론자가 돼서 믿음의 성령을 받은 자를 구원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낮은 자를 통하여 적은 무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에서 예언된 대로 첫백의 사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헛물공같이 다 허무하게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시했고 멸시했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제네미저가 오실 때는 말씀의 사망자들을 부시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결국 대적한 자들이 멸망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빈번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일검령을 받게 하고 이제 완전히 개조 역사를 받게 하고 세력을 받게 해서 함의 사자가 함께 싸워드는 역사 속에 강한 세력을 이루고 이것이 하늘 군대 변모당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리대로 승리하게 가는 그런 단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단체는 눈에 보이는 크고 아주 대단한 단체를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데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참고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대적하는 우리들이 불법적인 탄핵을 하고 불법적인 일로 대적을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고 참는 자들이 복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 30장 15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를 장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론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많은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이 알고 모르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기가 많이 긴다는 것이 1300만 구원의 역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생은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점이 되었는데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지금 온 세상에 많이 오지요. 이것은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6절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있었도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언제 잠잠히 회개를 받아서 거룩한 그 신앙의 무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오직 진리대로만 하시는 역사로서 모든 멸육군의 선지자와 계시를 통해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소수가 들어갔지만 거기에 있는 자들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요한권 받음으로 기독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낮은 자에게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참된 상대된 역사가 예배드리는 첫백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옛날에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은혜의 방주에 탔던 노아 때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주 소경과 기벌가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를 일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를 일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의를 덮었으니 머리는 성전자라. 그러므로 이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헌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보답이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건 지금 뭘 뜻하느냐 하면 참된 종을 대적하면 소원격 기몰가 되는데 이때 참된 종은 아까 낮은 자의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다 깨달아서 예언서 읽고 듣고 있는 자의 복을 준다는 것처럼 그것이 심판의 대한줄의 진리인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진리대로 본문대로 다 전하는 때가 왔을 때
많은 종교적인 세력의 큰 세력들은 이걸 대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음겹게 말해서 눈이 감기고 여기 보면 잠들게 하는 시험을 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주를 영접하는 그 천국 복음은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됐지만은 죄를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 기록 10장 6절에 되어 있죠. 죽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선견자나 선지자가 다 이제는 봉안책의 말이라가 못 깨닫는다 그랬지요. 그것은 바로 은혜시대 종들이 예수님 거정하면서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신앙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의 실록은 봉안책이라 못 깨닫는다.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모른대요. 자기는 무식해서 그걸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 겸손한 자들에게만 깨닫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학교 교수나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주석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책을 보면 하나님을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그것이 다 오히려 쑥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특별히 이제는 느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역사가 임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일 받은 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사 6장에서도 합당치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또 그런 말을 똑같이 하시죠. 이건 말은 뭡니까? 합당한 자들이 돼야 진리앞을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참된 종, 겸손한 종들만 그렇게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른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지 않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인간으로 되면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은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사 66장 3절 4절에 보면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이랑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들은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어야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겸손한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 참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겸손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 있어서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공부를 해서 깨닫게 하는데 실은 내가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은 의식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많은 예물도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준다 그랬지요. 미국의 용이 들어가서 잘못된 단체가 돼서 결국은 재림을 영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온다는다. 지금은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세가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에덴도는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미가 3장 1절 6절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결국은 많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해서 흑암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양을 잡고 솥단지에 냄비에 끓이고자 하는 것처럼 핍박을 해서 자기들이 유익만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결국은 어둠을 만나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 59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그대로 둔다면서 의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생활을 해갖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 환란자한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불의한 세력과 타협을 하고 이런 없는 정권 격번 세력이 되지 말고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들이 돼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절대는 인도 속에서 세계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말씀을 갖고 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능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영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기교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다녔으면 종이 하는 걸 보면 마치 뭐습니까? 아주 들을 만한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건 바로 뭐예요? 중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교 교양학과 교수가 하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건 바로 뭡니까? 진리를 전해서 진리적인 사상으로 진리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어쨌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거를 가르쳐갖고는 그것이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를 풀어서 진리의 법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장에서 복받는 자가 되는데 여기 가서 사람의 경우로 높인다 이 말이죠. 자기가 책을 보니까 어떻다. 철학적인 말이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철학적, 문학적 이런 그런 대부분이 또 뭡니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영적의 총명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 이런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뭡니까? 참된 진리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만 그냥 많은 말을 해서 그걸 인간들이 선지들이 그걸 신자들이 그걸 듣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는 성령을 받고 진리 깨끗한 역사가 오는데 사람의 경우로 버리니까 이게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인데 이것이 소금과 기모리가 된 이런 목회자들의 종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이나 이제 42장에 보면 두 번이나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복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으로 죄인을 영접할 말세고 영원 한번 깨닫지 못하고 예언식을 깨닫지 못함으로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성역 기모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명으로 가르친 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설교를 듣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듣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고 하지만은 아무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합당하게 구원받는 진리의 삶이 되거나 성령 충만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감사절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화이슬터 자기의 도구를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지름같이 여기었으며 짐을 얻은 자가 어찌 자기 일을 지은 자에게 내가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자 물건이 어찌 믿은 자에게 되어 이르기를 그가 총명없다 하겠느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은밀하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창조자님의 보험 가운데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로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지 못함으로 결국은 송이와 기와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17절 21절입니다.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을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김목걸이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속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 비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런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경건한 자가 그쳤으며 지역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쳐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씨를 인하여 성문에서 판단한 자들을 올부로 잡하며 헛된 이로 인을 옳게 하느니라. 이거는 세상에서 아주 유식하고 지식자들은 우리 성령기만 해서 하나님의 참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식하고 이제 가난하고 비판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지금 구원이 영혼간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 영혼간의 구원 받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종교 지도들이 못 깨닫게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겸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고집이 많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20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례까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자손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이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원망된 자도 총망게 되며 원망하는 자가 교훈을 받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겸손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들어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의로운 자들이 이제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된 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분 자를 받아서 영과 몸이 거룩하게 돼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핍박하고 부식한 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서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받고 천대하는 자들을 세시대에 이루는 데는 그런 멸시하는 자들은 모두 태동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겸한 데다 멸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없는 정권과 격분들에게 그런 세력이 됐다. 멸망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신앙과 연단 속에서 정직한 자들이 가난하고 핍박하지만 질병 순종한 자들이 남정남몽성에서 심판 후에는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예수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죽어서 구원받는 기독의 2000년 역사가 끝나고 21세기에는 살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는 영혼간에 이제는 구원받는 시대 원대정대에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시대임을 잘 깨달아서 이 진리교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